좋은 친구는 그냥 같이 놀러 가고 좋을 때 그때 좋은 친구가 아니죠. 진짜 좋은 친구는 아무도 주변에 없을 때, 어려울 때, 고난당할 때, 힘들 때 그때 가치가 있죠. 그리고 그때 진짜 친구를 또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위로의 친구가 제일 좋은 진짜 친구라는 거죠. 위로의 친구. 그러니까 어려울 때 뭐 돈도 주고 뭐 밥도 사주고 또 좋은 얘기도 해주고 하는데 자꾸 아프게 하면 큰 위로가 안 되면 그건 좋은 친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하긴 하는데 바른 소리를 해주고 친구니까 하는 소리야 하면서 더 심장을 파들어가게 하고 못을 박아놓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럴 수도 있죠. 때로는 정말 아픈 소리를 했어요. 내가 들어야 할 소리니까. 근데 그게 위로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막 내 겉사람 겁을 하고 싫다고 그러고 왜 나한테 이러냐고, 넌 친구도 아니다고 막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그게 또 위로가 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진짜 핵심은 어디가 있느냐, 지금 당장 나에게 어떤 액션이냐 어떤 감정이냐가 아니라 내 영이, 내 내면의 속사람이 위로가 된다면 그게 진짜 좋은 친구라는 것입니다. 힘들죠. 어렵죠. 근데 좋은 친구에게는 기댈 수 있고 다 얘기할 수 있잖아요. 위로가 되면 이렇게 거의 죽을 것 같은데 빨대 하나 꽂아놓은 것처럼 숨이라도 쉴 수 있는 곳, 그게 좋은 친구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고난을 만날 때 진짜 친구를 알게 돼요. 진짜 고난을 만나면 사람 없어요. 다 떠나가고 비난하고 그리고 가까이 하기 싫어하죠. 그때 진짜 끝까지 우리 영혼의 마지막까지 함께 있어주는 친구가 누구냐? 예수님밖에 없다라. 예수님밖에.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삶 속에서 이렇게 실망하는 거, 조금 더 강도가 낮으면 또 서운하는 거, 실망하는 거, 그것이 바로 사람들을 향하는 마음을 끊어내는 축복이 있어요. 실망할수록 저 나쁜 놈,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서게 되는 그때 성도의 믿음이 있다라는. 만약에 주님이 없다 그러면 사람에 대한 실망과 소원하면 다른 주님을 또 찾죠. 술 찾아요. 사람이 안 되니까. 술을 먹고 마음 들 곳을 모르고 마음이 아프니까 마음 위로할 곳을 찾고 자기가 모르는 사람들을 만나고 싶고 아는 사람한테 싫고,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사람, 내가 모르는 환경 접하고 이러면서 탈선이 되고 무너지고 지금까지 싸웠던 걸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 주님이 없는 사람들은 고난이 올수록 이탈하게 돼 있어요. 내 마음을 알아줄 수 없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주님이 자기 안에 있는 사람은 이 껍질이 얇아지니까 주님이 더 드러나시는 거죠. 해볼 만큼 다 해봐도 안 될 때 그건 술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안 되는구나, 실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또 하나님을 버릴 수가 없잖아요. 다시 주님을 또 찾아야, 힘들지만 억지로라도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더라. 진짜 위로를 거기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고난 중에 만난 예수님이 있고요, 내가 형통 중에 만난 예수님하고는 같은 예수님인데 내가 달라요. 그래서 형통과 금수저 가운데 만난 솔로몬은 철저하게 무너지잖아요. 그냥 나중에 다 경험하고 났더니 헛되고 모든 게 헛되다. 그래서 자기 인생까지 다 헛된다는 것을 고백하죠. 뭐가 진짜냐? 예수님이 진짜예요. 정말 주님이 내 중심에 계시면 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처럼 마지막 때 뭐 대환란, 전쟁, 뭐 무시무시한 얘기를 하지만 이걸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그럴수록 주님은 우리에게서 더 귀하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내 안에 진짜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 세상의 끝은, 이 세상은 낡아지고 닳아지고 사라질수록 우리 안에 있는 본질이 정금이 나타나게 돼 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까지도, 그래서
최극도로 악한 환란의 상황이 지나가면 결국 그 끝은 마지막이 아니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정금의 나라 새 예루살렘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안에 나타난다. 이미 그게 다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그거예요. 요한을 사장에서 요한을 불러 올라오라 해가지고 하늘이 이루어진 이 영광스러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다 보여주고 그 과정도 보여주고 다 완성된 걸 보여주고 증거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이미 우리 안에 복근이 다 있어요. 복근 없는 사람 없어요. 겉이 좀 뜨겁고 배가 나와서 그렇지. 운동할수록 이게 얇아지면 달아질수록 체지방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근육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나오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이 되었다. 다 이루었다. 이제 역사적으로 시간적으로 이게 드러나고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소원 말하면 된다 그러면 굳이 예수님이 무슨 필요했어요? 내 소원만 간절하면 돼. 정성을 보이고 이건 꼭 불교든 뭐 다른 종교가 아니라도 자기가 갈망하면 간절히 원하면 된다. 뭐 그런 식이라면 예수님 필요 없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미 주님이 이루셨고 우리에게 그 이루신 것을 약속이죠. 약속으로 주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취하게 된다. 이게 친구입니다. 그래서 진짜 좋은 친구는요, 약속과 연결되어 있어요. 약속을 지키는 친구가 진짜예요. 진짜 위로는 약속에 있는 거예요. 진짜 친구가 내가 이따가 뭐 해줄게, 내가 어디 갈게, 그럼 믿잖아요. 근데 사기꾼 친구는 약속해 놓고 안 지켜요. 그러면 위로가 되지 못해, 신뢰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실망했다. 그 약속이 없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과 내가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진짜 친구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고 또 약속을 하는 친구 사이, 그리고 끝까지 신뢰를 주는 거, 위로가 되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께 가게 되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소발의 이야기로 시작된 이 전체 내용이지만 사실 소발은 독설가이고 이전에 두 친구보다도 더 말도 안 되는 막 이렇게 말을 지어 만들어 가지고 너는 비웃냐 우리를, 그리고 너는 네 자랑을 한다, 막 이렇게 막 말을 확대해서 이렇게 공격해 오는 사람들이죠. 이런 분들하고는 대화가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가세에 보면 소발의 이야기로 대답하는 내용이 긴 것 같지만 사실 대부분은 그거예요. 그냥 그 친구들에 대해서 한계를 딱 짚고 곧바로 욥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계속 얘기하는 거. 하나님밖에 소망이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전체 내용, 기도의 전부 내용이에요. 그래서 소발의 답을 보면 많은 대답을 하는 것 같아도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밖에 소망이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내용이 더 많은 거예요. 소발에게 대답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3절인가요? 3절에 보면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여 하나님과 변론하러 가노라. 하나님께 너희들하고 얘기할 수가 없어. 하나님과 변론하겠다. 하나님과 대화하겠다. 내 아픈 마음을 하나님께 얘기하겠다 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시작이 쭉 되고 쭉 너희는 뭐 얘기 나와요. 그러니까 친구들의 독설에 대해서 욥이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는 계기가 돼요. 친구들의 실망이 하나님께 더 나아가라, 하나님을 더 집중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욥을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 하시고 친구 너희들을 책망하실 거야 하고 하나님을 굳게 확신하는 말을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계속 23절 한번 읽어봅시다. 23절. 자, 시작.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전능자 앞에 가면 난 다 의로운 것 같아도 진짜 내가 문제가 있으면 내 죄를 드러나게 하신다. 죄가 보일 거예요. 그러면 14장 넘어가면서 그 회복, 죄가 있지만 죄를 알지도 못, 우리가 무지무능이라고 했죠. 하나님은 전지전능이에요.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이죠. 아멘. 아니 하나님이 무지무능입니까? 그럼 내가 전지전능이에요? 이게 교주죠, 교주.
그죠? 이단도 그래요. 하나님 실패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실패했다. 통일교가 그러잖아. 실패했다. 그 나는 누구냐? 내가 하나님이다. 이거 내가 다시 너희를 구원시킬 수 있는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웃기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게 악한 사단이고 마귀고 모든 역사에 하나님께 답이 없다. 그게 망하는 거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 말은 우리는 무지무능. 하나님은 전지전능. 모든 걸 다 하시고 모든 걸 행하실 수 있다. 우리는 아는 게 없어요. 그리고 알아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구원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구원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내가 구원이다. 그러면 그렇게 알려줬어요. 알았어요. 그러면 구원이 되나요? 믿어야 되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능력이 없으니까 믿을 능력도 안 돼.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지무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면 제일 먼저 우리 죄가 보여요. 근데 그 죄를 해결할 능력이 있느냐?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14장에 넘어가면 모든 회복의 주체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욥이 자기 고난의 의미에 대한 고난 당한 것의 의미를 친구들의 말의 설명이 아니라 회복의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주님을 알게 되니까 다시 고난의 의미들을 다시 확인하는 내용이 계속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우리가 언제 비둘기 눈이 되느냐? 눈동자의 시선의 주체가 내가 되면 눈이요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그냥 사방을 돌아다니. 눈이 막 사방을 돌아다니고 내 눈에 좋아하는 거, 찾는 거, 원하는 걸 찾아다니라고 죄로 가득 차요. 죄를 계속 보는, 세상을 향해 보는 눈, 죄의 눈이거든요. 그게 나에게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허망한 거, 내 만족을 위해서 찾아다니는데 그건 잠깐이라고요. 잠깐 얻어지는 것은 만족이 되지 않아요. 가짜들이에요. 이렇게 살다가 망하는 거죠. 문제는 왜 내가 만족이 안 되느냐? 왜 더 얻어야 되고 더 소유해야 내가 만족이 될 거라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느냐? 내 안에 구멍이 있어서 그래요. 밥은 배고프면 한두 숟갈 먹으면 배부르면 더 이상 못 먹게 되고 그래요. 갈증 날 때 물이 얼마나 급해요. 물을 계속 먹을 수는 없는 거예요. 한 잔 먹으면 시원하지만 계속 마시면 고문이죠. 무엇이든지 한정이 돼 있어서 더 이상 우리는 만족해서 못하게 돼 있는데 이건 세상살이 하는 건 다고 계속 쾌락을 추구하고 술을 무시하되고 막 이런 모든 것들은 다 구멍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계속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죄.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 가서 우리 죄를, 우리 자신을 보게 되면 그때 눈동자가 세상의 기준을 두는 눈동자가 분주하게 돌아다니는 눈동자가 이제는 주님을 보게 돼요. 주님께 회복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예수를 바라보게 돼요. 이게 아가서에는 비둘기 눈이에요. 비둘기 눈. 비둘기 눈이 돼서 이제는 그러면서 어떤 환란이 와도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어떤 고난이 와도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죽어가면서도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스데반이 죽으면서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 성령이 충만함을 가지고 돌을 맞으면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가잖아.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이게 비둘기 눈이에요. 순교자들. 예수님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거.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심지어 하나님으로부터 외면을 당했잖아요. 그죠? 버림당하고 대답도 안 하시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해도 응답도 안 하시는. 그런데도 끝까지 그 시선을 하나님께 내 영혼을 맡깁니다 하고 다 이루었다 하고 가시잖아요. 끝까지 온전히 시선을 떼지 않는 눈동자, 그게 비둘기 눈이에요. 이게 성도에게 그게 필요해요. 거기서부터 회복이 있어요.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완전히 눈동자 하나가 되면 눈과 눈을 마주치면, 그렇죠? 앞에 있는 상대방에게 눈을 마주치면 이게 잘 안 되면 이따가 가서 저기 앞에 있는 사람 가족과 눈을 쳐다보고 계속 보세요. 눈동자 속에 눈동자에 내가 보인다니까요. 거울을 보세요. 거울을 보면 자기 눈동자를 보더라도 눈동자 안에 자세히 보면 내가 보이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이 비둘기 눈이 돼서 내가 철저히 죽을 수 있는 눈이 되면 내 눈동자에 뭐가 입혀지냐면 주님이 보시는 게 내 안에 겹쳐서 보여져요. 이게 독수리 눈이에요. 독수리 눈. 선지자의 눈.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만 바라보고 말씀만 보고 견뎌내는 사람이 어느 순간 내 자가 죽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그 눈에서 주님이 보좌에서 내려다 보시는 것이 보여져요. 내 눈에. 영광스러운 눈이에요. 주님만 보았던 눈이 약속이 보고 그 시기가 보이고 이 다음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이렇게 지켜봐주는 눈이 되는 거예요. 독수리 눈. 보좌에서 보는 것처럼. 그러니까 비둘기 눈에서 드디어 독수리 눈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게 자기 현재 당한 고난을 객관적으로 보게 되고 친구들 말로는 안 보여주고 친구들 말은 실망스럽게 하잖아요. 실망스러운 해석이잖아요.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가 주님을 바라봤더니 이제 갑자기 그 고난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면서 고난을 이겼는데 이제는 고난이 해석이 돼요. 고난 다음에 주어질 일들을 주님의 계획을 듣게 되고 보게 돼 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보시는 것이 보여지니까 현재 내가 당한 고난이 해석이 돼요. 전체를 내려다보는 거예요. 지도 한 장을 받는 것처럼 알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때 보니까 고난 당할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요? 돌아가야 돼. 다시 옛날 그 자리로 가야 돼. 이거 시작하기 직전으로 내가 빨리 돌아가야 돼. 우리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고난을 당하면 되돌아갈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주님의 시선에서 보면 영광스러운 독수리의 눈으로 보면 고난은 돌아가는 길이 아니라 되돌아가는 길이 아니라 고난은 터널이라는 거죠. 터널. 이 터널은 빠꾸가 안 돼. 후진하면 안 돼. 지나가야 될 문제예요. 멈춰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해석된 사람들은 직진합니다. 말씀을 딱 붙들고 주님 말씀 듣고 그 속도를 유지하고 진행해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절망했을 때 이 고난이 끝이다. 아니에요. 고난은 끝이 아니라 절망했을 때 다 이탈해서 다시 옛날로 가리라가 안 돼요. 인간의 실패는 다시 옛날로 복귀하는 게 아니에요. 지나가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고난은 옛날에 좋았던 자리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고요. 다시 선악과 따먹기 직전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고요. 이게 통일교가 엉터리란 거예요. 다시 예수님 실패했으니 다시 주권 복귀해서 선악과로 돌아가서 다시 하겠다. 그게 통일교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사람들을 속는 거라고. 고난은요 옛날로 가는 회복이 아니에요. 우리의 회복은 티쿤이에요. 하나님의 회복. 그래서 터널을 지나가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워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전에 나와 고난 이후에 나는 다른 거예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절망했을 때는 이 고난이 여기서 나를 끝나게 하는구나. 그게 아니라 여기서 나는 망하고 죽는 거구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바라보고 터널 끝을 바라보고 고난을 바라보면 그게 동행이라는 거예요. 지나갈 일이라는 거예요. 터널 보면 깜깜하지만 요즘 불도 켜져 있지만 깜깜하지만 그 끝부분에 가면 빛이 조그맣게 비치잖아요. 그게 더 지나갈수록 점점 커지고 나를 확 나가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큰 터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끝나는구나가 아니에요. 고난은 여기서 나는 끝나는구나가 아니에요. 고난은 터널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끝나는 거야. 이거예요. 언젠가는 끝난다. 지나간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걸어가기만 하면 통과할 수 있다. 달려가면 더 빨리 통과된다. 그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터널 같은 거예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통과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다. 너 여기서 죽어라. 그게 아니라고요. 그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고난은 통과할 문제입니다. 통과할 문제. 네. 자, 14장 5절 한번 보고 14장 5절. 14장 5절로 넘어가서 자, 시작. 그의 날을 정하고 그의 달수도 죽게 있으니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난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한계. 고난은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날을 정하셨어요. 그리고 고난의 날을 정하시고 그의 고난의 달수도 정하시고 하나님 정해놓으신 거예요. 다.
곧 고난과 그 고난의 기간이죠. 그리고 그 기간이 언제 끝날 것인가. 이것도 주님 손에 다 있다. 고난은 지나가는 터널. 여러분 터널을 지나갈 때 터널이 짧은 게 있고 길게 있지만 이번에 내가 지나갈 때 터널이 막 늘어나. 쭉 늘어나서 막 내가 빠져나가려고 하니까 터널이 막 계속 늘어나나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고난에 타협하고 무너지고 그러니까 터널 속도를 줄이고 멈춰버리고 뒤돌아가려고 하고 안 가려고 하고 갓길에 주차하고 이러니까 고난이 길어 보이는 것 뿐이지 그렇지 않은 거예요. 터널은 정해졌어요. 기간이 정해진 거라고. 하나님 주권 안에 정해져 있다고요. 그걸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어요. 지 마음대로 고난이 강해지고 세지고 그럴 수가 없어요.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지나가기만 하면 돼요. 그 유명한 배우가 그 영화를 찍을 때 감독이 다 설정해요. 감독이 오케이 사인하는 작가가 작품을 줬잖아요. 그 대본을 줬잖아요. 그걸 연습하고 훈련해서 내가 연기를 하면 돼요. 그 연기를 하는 동안에 연기자가 내가 이번 영화에서는 더 멋지게 나와야 돼. 그래가지고 자기 생각이 들어가가지고 멋지게 나올 것을 막 이렇게 감독이 해야 내가 저 잘 나오지 않겠어요. 저는 15도 왼쪽 모습이 예쁜데 저는 주로 이 모습으로 나와야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카메라 감독이 알아서 할 거고 감독이 알아서 할 거고. 그래서 최고의 작품이 나와야 내가 망가지더라도 최고의 작품이 나와야 그 영화가 떠야 내가 잘 되는 거고 더 유명해지는 거고 그러잖아요. 인기를 얻는 거지. 내가 잘 나올 뭐야 저기 웨딩 찍는 것처럼 영화를 그렇게 찍으면 누가 봐요 그거. 배우는 정해진 각본대로 숙지하고 그리고 감독이 오케이 사인 날 때까지 그것을 그 영화의 씬을 찍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감독이 오케이 하는데 한 번에 갑시다 하고 갈 수 있는데 자꾸 터널에서 멈추면 이게 한 장면 가지고 하루 종일 그 다음날 계속 간다고요. 그러면 감독 어디 야단도 맞을 거고 왜 너는 네 생각만 하느냐. 그러면서 야단 맞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못 알아듣냐. 아우 나 다음부터 너 안 써.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감독이.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정해진 각본대로 간다는 걸 믿고 각본이 안 바뀌어요. 터널이 안 바뀐다고요. 지나갈 문제라고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정해진 고난의 마침. 정해진 고난은 마침이 있습니다. 정해진 고난의 마침을 뭐로 얘기하느냐면 일꾼으로 고용된 품꾼이 하루 해가 지날 때까지 일을 하잖아요. 일을 마친 후에는 그 일한 싹을 받아가지고 즐거워하잖아요.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6절 시작. 예. 고난은 나를 죽이는 곳이고 나는 끝난다가 아니에요. 고난의 마침이 있어요. 터널 끝이 있다고요. 고난의 마침이 뭐냐? 품꾼이 품삯을 받게 되는 품꾼이 퇴근이에요. 지금 품꾼이 퇴근, 일꾼의 퇴근은 그날 일당을 받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해석할 때 여기서 끝나는구나가 아니에요. 고난은 터널이고 통과하고 끝이 있다. 그 말은 고난은 끝인데 고난의 끝은 고난의 멈춤은 결국 뭐냐? 고난의 마침, 멈춤이 아니라 마침은 일꾼의 퇴근. 일꾼의 퇴근은 뭐냐? 품삯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마침은 소망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무가 도끼로 찍혀서 상처를 입었지만 상처 입었다고 가지가 꺾였다고 나무가 끝나나요? 아니에요. 베어진 나무도 보면 싹이 또 연하게 솟아나오잖아요. 그와 같이 또 우리에게 희망을 보여주는 거죠. 흐릿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다. 터널의 끝이 작은 빛으로 보이죠. 멀리서 보면. 그러나 가까이 갈수록 내가 다 지나갈 수 있는 큰 터널의 끝인 입구가 크더라라는 거죠. 7절입니다.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어지지 않는다. 터널의 끝은 이렇게 작은 새싹이 연한 가지가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나무가 나를 살려내고 다시 시작하는 왜 뿌리가 있으니까. 그래서 다시 시작하는 축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찍힌 나무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니까 소망이 있는 거예요. 터널, 여기서 내가 멈춤이 아니에요. 터널은 마침이에요.
그리고 그 마침은 일꾼이 저녁이 딱 됐을 때 끝나면, 일꾼이 하루 종일 끝까지 일만 하나요? 끝나면 그날 일당을 받아가는, 수고의 싹스를 가져가는 축복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겨울철이 되면 나무가 죽은 줄 알았잖아요. 바싹 말라가지고. 근데 아니에요. 거기에 꽃이 피게 되고 봄이 되면 다시 싹이 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겨울에 그 산에 가서 이렇게 나무를 꺾으면요, 가지가 툭 부러져요. 안에 보면 바싹 말랐어요. 그 죽은 줄 알아요. 아니에요. 겨울에 양분을 그대로 두고 겨울을 지나면 얼면요 터져버려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수분을 빼버리는 거예요. 뿌리로 싹 빼버려요. 그러니까 얼어도 그냥 가지가 온 거지. 그래서 부러뜨리면 툭 부러지는 거예요. 근데 봄이 되면 수분 또 올려요. 싹 올리면 그거 다 죽은 다음에 새싹이 올라온 게 아니라 그 나무 가지에, 바싹 마른 가지에 물이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회복이 되면서 거기서 또 2차, 3차가 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 죽은 줄 알았는데 봄이 되면 싹이 나오거든요. 도끼를 찍었어요. 그리고 끝난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거기서 새 음이 돋고 여기서 연한 가지가 또 나와요. 이게 새로운 시작인 거예요. 이전과 다른 새로운 시작인 거라고요. 욥이 다 망했지만 생명 건들지 말라 그랬잖아요. 다 뺏겼어요. 껍질은 다 뺏겼어요. 그러나 생명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생명의 자리에서부터 이렇게 친구들이 찌를수록 소망이 나고 믿음, 하나님을 더 향하게 가. 친구들의 철저한 실망이 하나님을 향한 힘을 가져요. 그래서 소망이 연하게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내 친구는 이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갑자기 연한 가지가 나오는 게, 그게 우리의 소망으로 일어서게 되더라. 그 얘기예요. 그게 시편 103편 보면은요, 계속 반복적인, 성경은 항상 반복되는 이야기예요. 왜? 똑같으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소망이 되시니까. 세상은 여전히 친구는 다 왼수니까. 진짜 친구는 없으니까. 똑같은 거예요. 시편 103편에 보면 15절, 16절, 17절 보면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 가을 되면서 겨울 되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바람에 지나가며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한다. 잡초 다 사라지고 없어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에서 영원까지 일어나니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까지 이르리라. 하나님 의가 우리와 우리 자손까지 계속 영원에서 영원까지 하나님의 의로움이 계속 있는 거예요. 인생의 날은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 들의 풀과 꽃 같은 거, 잡초 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우리의 영원에서 영원까지 그의 의가 우리에게 미친다라는. 인생은 그날의 풀과 같고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 욥기 14장 우리 10절, 11절, 12절 똑같은 얘기예요. 10절, 11절, 12절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된다. 인생에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가 있느냐? 없어요. 장정이 죽으면 끝이에요.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 마름과 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고 잠을 깨지 못한다. 인생 허무해요. 죽으면 끝이에요. 눈 감으면 잔다는 게 죽은 건데 죽으면 그대로 끝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래서 시편, 아까 읽었던 103편 집에서 읽어보십시오. 103편 또 16절에 보면 그것은 바람에 지나가며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한다. 계속 같은 말이에요. 풀과 같은 거예요. 들풀과 같은 거예요. 허무하다 이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건강했던 거 결국 없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오늘 내일 걸고 할 때 돈이 뭐 의미가 있나요? 명품백 그거 못 들어요. 나이 들수록 힘들고 무겁고 지치고. 가벼운 게 좋은 거예요. 다 허무해요. 다 낡아요. 다 피부도 낡아요. 아무리 샘플로 준 걸 바르나 명품 화장품 200만 원짜리를 바르나 그렇게 매달 화장품을 바꿔서 바르고 클레오파트라 같이 무슨 소 젖을 갖다가 가득 채워서 모욕을 하고 피부가 좋았다고 그렇게 해봐야 늙으면요 다 벗겨져요. 이게 나고 피부과 안 가면 다 점 생기고 뭐 생기고 다 그렇게 되는 거라고. 머리 다 빠지고 다 인생은 없어지는 거. 그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17절 시편 103편 17절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니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른다. 하나님만이
영원하다. 하나님이 경외하는 자는 영원까지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그 달라요, 달라. 그래서 나오는 게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며 행하는 자에게로다. 결론이에요. 시편 103편 18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며 행하는 자에게로다. 요 결론을 가지고 욥기를 보는 거예요. 욥기가 이 과정을 가는 거예요. 인생을 허무하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다 사라질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죠. 그 영혼의 가치가 말씀에 있어요. 그 말씀의 법을 가슴에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목숨이 아니라 생명이라고 합니다. 목숨과 생명이 다른 건 뭐예요? 이 땅을 살아갈 때는 목숨으로 사는 것과 생명으로 사는 사람 비슷해 보여요. 성도와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밥 먹고 사니까 같아 보여요. 근데 목숨은 끝나면 끝이에요. 고난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생명은 고난 만나면 지나가요. 죽음도 지나가요. 상급받아요. 퇴근하는 거예요, 퇴근. 죽으면 영생이 있어요. 왜? 그래서 이 목숨이라고 하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목숨에 그 속에 법이 있어야 돼, 법. 법이 있어야 그게 생명이에요. 법으로 사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목숨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법으로 사는 거예요. 거기에 영원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이. 짧고 허무한 인생이다. 동시에 영원하고 또 내세가 있는 인생이다.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마음의 법을 가진 자의 삶이 그와 같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그 뜻이죠. 오늘 욥이 이 과정의 끝에서 하나님을 친구의 실망감 속에 진짜 친구를 하나님으로 다시 찾게 되니까 고난이 다시 해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법이 있는 생명으로 볼 때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 내가 주님을 봅니다. 내가 귀로만 들었는데 율법으로만 살았는데 내가 주님을 내 중심에서 다시 섬기게 됩니다. 주님을 이게 뭐예요? 예배잖아요. 예배. 그래서 여러분 고난 이후에 사람이 달라지는 모습이 예배예요. 예배. 예배자가 돼요. 주님 앞에 딱 예배하는 기쁨이 회복이 돼요. 고난을 당하면 말씀이 들려오거든요. 광야는 말씀이라고 그랬죠. 말씀이 들려오니까 예배가 돼요. 그래서 고난을 당하면 주 앞에 나와 있는 자가 되고 예배의 즐거움을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끝에는 주님을 인정하게 돼요. 예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예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 예배예요. 사람 찾아봐야 소용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친구라도 다 외면해요. 나를 가르치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배우는 거예요. 그걸 가르침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세요. 그래서 그 앞에 주님을 보게 되고 주님을 인정하게 되는 걸 예배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이제 내가 나옵니다. 고난당한 사람들은 교회 가자 그러면 막 이러는데 이제 자기가 가기 시작해요. 가야 되는 줄 알고 또 가게 되는 거예요.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배자. 그러니까 예배하는 자는요. 예배하는 사람은 또 예배할 때 재물을 가져와야 되잖아. 그 재물이 누구예요? 나잖아. 나. 나를 반영하는 거잖아. 전에 우리 김나경 지도자님 간증 중에 돼지를 키웠다가 돼지를 형제를 위해서 잡아줄 때 자기를 먹는 것처럼 못 먹, 자기 키운 개를 어떻게 먹겠어? 똑같아. 돼지도 키워봤더니 못 먹고 좋아하는 고기도 못 먹는, 삼켜지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를 반영하고 있는 것을 데리고 와서 매일 제사 지를 때마다 각을 떠야 되니 얼마나 고통스러워. 그것도 뭐 못 먹을 때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내 죄 때문에 내 죄속할 양을 데리고 와서 안수해서 그걸 피를 뿌리고 각을 떼서 태운다는 게 쉬운 얘기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고통이죠. 고통. 물질도 마찬가지고 주 앞에 올 때 내가 어떻게 일한 건데 그것을 고백해 드리는 것이 그게 십자가로 붙드는 시간이에요. 예배자에게는 반드시 십자가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다 죄인이잖아요. 우리가 다 부정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진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예물을 드리면서 내가 꺾여지는 거고 내가 씻겨지는 거고 그래서 내 의가 아니라 십자가의 의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가치는 거기 있어요. 야, 주일날 예배 드렸다 끝. 그게 아니라 그때 내가 꺾이고 내가 정말 아팠던 것들 회복이 되고 씻겨지고 그런 과정에서
내가 죽는 거라고요.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의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자예요. 그러니까 예배자라는 게 뭐냐? 원인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내가 깨끗해진 거예요. 내가 뭐 잘나고 성경 말씀 많이 암송하고 내가 세상에서 잘 살았고 뭐 내가 지금 또 똑똑하고 내가 박사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깨끗해진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전적으로 예수님 때문에 내가 깨끗하게 되었다. 예수님 때문에 의롭게 되었다. 의로움은 그래서 예배를 우리에게 행하게 하는 거예요. 예배자와 의로움은 같이 가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의로워지는 거예요. 예수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의로워지는 거예요. 피의 제사를 통해서 내가 의로워지는 거라고. 그래서 교회 올 때마다 정말 도살장에 끌려간 소처럼 내가 막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럴 때 그 사람의 그 예배 현장에 강력한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의인으로 만드시는 과정이 예배자로 만드시는 과정이에요. 의인의 결론은 예배예요. 의인들은 가는 곳마다 예배를 했잖아요. 가는 곳마다 자기 뜻을 펼치는 건 의인이 아니에요. 의인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예배자이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내가 힘이 있어도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제단 쌓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배자는 가는 곳마다 기도하게 돼 있어요. 자기를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 의지해요. 그래서 예배자는 가는 곳마다 기도하게 돼 있어요. 예배자가 되면 당연히 기도자가 돼요. 또 기도하는 것은 기도하게 돼 있고, 그 다음은 다른 사람을 또 예배자로 세우게 됐잖아요. 자기 자녀들 또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그래서 선교사로 갈 수밖에 없어요. 선교지로 가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그래서 예배자는 자동적으로 기도를 하게 돼 있고, 기도하게 되면서 그가 어떻게 되나요? 선교로 가게 돼 있어요. 구제와 선교로 가게 돼 있어요. 다시 정리하면 예배가 회복되면요, 예배가 회복된다는 거 풍성해. 주의 나라가 올 때 빈손이 아니잖아요. 주신 거 가지고 오잖아요. 교회는 모일수록 풍성해야 돼요. 교회는 예배 드릴수록 인생이 풍성해지게 돼 있어요. 영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그 예배는 항상 풍성함입니다. 우리가 예배 그러면 맨날 꺼내놓고 끌려가고 억지로, 이건 예배의 본 맛을 모르는 거예요. 예배의 느낌은 풍성함입니다. 예배를 드리면 물질이 회복되어 있어요. 경제가 회복돼요. 반드시 예배를 따라 망하게 되어 있고요. 예배를 드리면, 예배를 드리게 하시기 위해서 예배의 기준이 남의 거 뺏어와서 예물을 드린 게 아니잖아요. 소산을 드리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풍성하게 한다고. 예배가 있는 사람에게 절대 손이, 경제가 마르지 않게 해요. 예배에 극단적으로 주님 앞에 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예배가 회복이 되면 풍성함이 와요. 요에서 말씀으로는 마당이 미리 가득해져요. 예배를 드린 자에게. 또 기도가 회복이 되면 영적인 즐거움이에요. 기도는 영적 즐거움이에요. 세상의 질서는 기도가 즐겁거든요. 영적 즐거움을 줘요. 포도주예요. 포도주. 독에는 새 포도주와. 그 다음에 선교가 회복되면 사명의 힘이 부어지잖아요. 기름 부음이에요. 그래서 기름이 넘치리로다. 마당에 밀이 가득하고, 예배자. 독에는 새 포도주. 기도자. 기름이 넘치리로다. 사명이에요. 사명. 선교. 구제와 선교가 넘쳐요. 사명이라는 거. 우리의 풍성함은 사명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고난, 환난, 특히 그것보다 더 힘든 건 친구가 없는 거거든요. 고난 떨어질 때. 근데 내가 아팠을 때 친구들이 오고, 뭐 큰 도움이 아니라도 찾아와주고 물어봐주고 함께해주고, 진짜 잘 사는 사람들, 잘 살아온 사람들, 세상에서 막 유명해요. 근데 장례식장에 아무도 없어. 그러면 잘못 산 거죠. 근데 무명의 사람인데 여기저기 다 아쉬워서, 사람들이 정말 아쉬워서 왔다. 뭐 죽은 다음에 끝이 없겠지만, 뭐 의미가 없겠지만, 아니에요. 그가 살아온 역사와 이력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관계, 좋은 친구가 되어지는 거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영원히 그냥 내가 좋은 친구가 되어지는 것이지 다 좋은 친구라고 말할 수 없어요. 사람은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진짜 좋은 친구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망이 됩니까? 서운하십니까? 그때는
그 친구에게 못됐다 그럴 게 아니고 빨리 마음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키라. 더 실망, 서운, 절망, 좌절, 배신 다 마찬가지예요. 강도가 다를 뿐이지 다 떠나라. 마음을 하나님께 두라. 다 용서하고 떠나서 하나님께 두라. 왜?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터널에서 멈추면 끝이 나요. 근데 마침으로 가야 돼요. 빨리 주님으로 갈아타고 주님으로 직행해서 지나가야 돼요. 빨리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안에 능력과 지혜와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예수님만이 좋은 친구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만이 우리의 좋은 친구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실망할 때 그때 내가 붙잡고 있는 욕심, 집착들 다 끊어지고 그때 내가 힘쓰고 있을 건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으로 다시 달려가는 힘으로 우리를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고난은 주님을 향해 갈 수 있는 힘이고 또 지나갈 내가 나를 새롭게 할 완성의 도구임을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더 주님 앞으로 달려갈 수 있는 내 좋은 친구 예수님만이 우리 좋은 친구로 삼아 동행의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